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의 베이직 시즌 2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예수님과 복음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주에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식당 메뉴판에서도 많은 복음을 발견합니다. 김치 복음, 오징어 볶음, 제육 볶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오늘 기독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를 오늘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복음이라는 말은, 그 단어 뜻은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복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그럼 뭐가 복된 소식이고 굿뉴스일까? 그것은 신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네 권의 책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맨 처음 나오는 책이 뭐죠?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하고 네 권 모두에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생애가 담겨 있는 책,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에 복음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 그것이 우리를 위한 복된 소식이고 세상을 위한 복된 소식이며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새롭고 좋은 굿 뉴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 중에서도 핵심을 추려서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면, 자, 복음이 뭔지 다시 알려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3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조금 이해가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복음,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고, 오늘 이 바울은 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전체 이야기 중에서 정말로 교회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핵심적인 부분들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정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장사되어서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셨고, 그러나 성경대로 3일 후에 우리에게 살아나셔서 12 제자와 베드로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따르는 500여 명의 수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신 증인이 있는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이 복음의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니, 이게 왜 인류를 위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가? 남한 면적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이스라엘에서 한 남자가 태어났고 죽었고 살아났다 그러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믿기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들 그게 버지니아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온 인류를 위한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많이 듣고 이것을 믿고 있기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영국의 신학자 중에 톰 라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이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어난 사실이 좋은 소식이 되려면 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한 더 큰 이야기, 그 배경 이야기를 알 때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전에 갑자기 한 집사님이 오늘 로비로 막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야, 제 차가 드디어 고쳐졌습니다.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면서 막 자기 차가 고쳐진 것을 막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차가 고쳐진 것이 본인한테는 좋은 일인데 그게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분이 소리친 이유, 그 사건의 더 큰 이야기, 그 배경을 알면 오늘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은 그 집사님이 오늘 점심에 우리 교인들에게 주려고 떡과 LA 갈비를 맞춰가지고 지금 픽업을 가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빨리 가야지 그거 식사 가는데 늦지 않게 가져오고 또 식지 않게 가져올 수 있는데 막 지금 시간은 다 돼가지고 막 날은 덥죠. 막 고치려고 별수를 다 쓰는데 안 고쳐지는 겁니다. 3, 40분 그러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차를 잘 아는 분이 지나가다가 고장났어요 하고 대충 만지니까 무릉 하고 또 시동이 걸려가지고 이 땡볕에서 진땀을 빼던 집사님이 갑자기 막 로비로 들어와가지고 복음입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 차가 고쳐졌습니다. 하고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일의 더 큰 이야기, 그 배경 이야기를 알게 되자 이 집사님이 차가 고쳐져야 빨리 가서 떡과 LA 갈비를 가져오시겠구나. 이 고쳐진 게 나한테도 좋은 일이네 하면서 모든 기쁜 소식이 되어서 그래서 제 시간에 픽업을 해 왔다라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는데 참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죽으셔서 무덤에 완전히 장사됐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나랑 뭔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더 큰 배경 이야기를 알면 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외에 그 복음이 나온 더 큰 배경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이전에 더 큰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하라고 하면 첫 번째는 창조죠. 하나님 창조하신 것.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에 죄가 들어와 타락하게 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구원받은 세상과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습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이라는 이 4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이 타락했고 그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는 잘 압니다. 그리고 타락의 모습을 오늘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창조 이후 죄로 타락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로마서 1장 23절부터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원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대상을 하나님께로 두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둔 새와 짐승과 동물들을 섬기며 그것들을 우상으로 여기는 그 모든 악한 모습, 질서에 깨어진 모습들이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이 땅의 타락으로 인하여 생겨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이 모든 진리가 거짓으로 바꾸어지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창조물인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이 죄로 관영한 타락한 모습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었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녀가 태어나고 하는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 사랑의 질서가 완전히 죄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리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며 그들과 순리대로 되는 것이 아닌 영리로 쓰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서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죄로 인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오늘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29절에 나오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와 살인, 분쟁과 사기, 악독, 수군수군함,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되어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타락한 그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뒷절에 있습니다. 이 타락의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형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형은 죽는 사형이 아니죠.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지옥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늘 지옥의 한 부분을 보여주시는데, 요한계시록의 20장 1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늘 마지막 때가 오면 오늘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와 그 마귀를 따랐던 죄악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함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것이 타락한 인류에게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진노이고 성경이 보여주는 사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제 첫째 아이가 좀 이제 크면서 머리가 자라니까 첫 번째로 신앙에 대해서 대들면서 저항한 것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 어떻게 내 친구들이 하나님 안 믿었다고 지옥에 보내가지고 다 이런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한다는데 그것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하면서 엄청 고민을 하더라고요. 야, 진짜 뭐 애도 제 말을 안 듣는데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그런가 하는 것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뭐 설득을 하고 해도 전혀 그 문제를 풀지 못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답을 찾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굳이 믿을 필요 없습니다. 죄 지었는데 뭐 좋은 게 좋다 그러고서
다 같이 그냥 천국 보내고 하면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서 살인하지 않아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 흉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정해놓으신 법, 그분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그 심판의 결과인 사형이 오늘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 단기 선교를 간 곳이 이 필리핀이었습니다. 그 필리핀에 이제 가서 감옥을 이제 가가지고 그 교도소에서 수감된 죄수들 앞에서 막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순서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그 나라 감옥에 들어가 봤는데요.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나라 감옥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중범죄라도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일지라도 오늘 돈 좀 쥐어주면 며칠 저녁 마음대로 나갔다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흉악한 죄수를 할지라도 오늘 교도관에게 돈을 좀 쥐어주면 오늘 가족들도 들어와서 살다가 나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곳이 그 나라 감옥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법과 그리고 심판의 공의로움을 믿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고하고 판결을 내렸을 텐데 오늘 공의로움이 깨져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저녁에 나갔다 와도 되고 감옥에 있을 줄 아는 그 사람이 나와서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신고하고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공의롭지 않은 사회는 돈에 의해서 바뀌고 또 힘에 의해서 바뀌고 위력에 의해서 바뀝니다. 공의롭지 못한 곳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스러운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모든 말씀이 변치 않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한다고 그 사람 죄는 경감시켜주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해서 그 사람 기도는 더 들어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 따라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오래 생활을 한 자든 초신자든 하나님은 누구의 죄도 절대 덮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믿을만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공의롭지 않다라면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제 아무리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돈 한번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의 간구에 한번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변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 자체가 그때부터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의 결과는 사형이다라고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지 않는 말씀이고 우리가 두렵게 들어야 할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도 덮지 않는, 그리고 그 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고 아버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타락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또한 구원하여 주시기 원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 사형이 언도되어 있는 그 사람, 정말로 죽어 마땅할 그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돌이키고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3장 16절 다음에 나오는 17절의 말씀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인류가 죄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로 타락한 사람을 공의에 의해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사랑으로 그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제물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제물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죄 아래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없기에 흠이 없는, 죄가 없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동안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그의 생명이 끝나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그분이 완전히 죽었고, 그분의 완전한 죽음과 함께 우리 인류의 죄도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죽으신 채로 계시지 않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죄가 해결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가 죽고 오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서 이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 영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큰 배경, 그 큰 이야기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이라는 이 성경의 큰 흐름 안에서 오늘 예수님의 구원이 있었고, 오늘 이 구원을 믿는 자는 오늘 죽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 때에, 이 배경 소식을 알 때에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가 대신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당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그 아래서 두려움 가운데서 사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사형당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옮겨주신 놀라운 복된 소식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복음을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톰 라이트라는 분은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쯤에 로마 정세를 들려줍니다. 당시 그 로마는 아주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로마의 건국 인물이었던, 건국의 아버지와 같았던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저에게는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있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 암살당한 시저의 친구였던 안토니우스, 자기 아버지의 친구죠. 이 안토니우스와 힘을 합쳐서 오늘 자기 아버지를 죽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를 감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와 그 아버지의 친구였던 안토니우스가 힘을 합쳐서 이 로마 안에 있던 모든 반대 세력들을 정벌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안에는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도 잠시 이번에는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사이에 권력 경쟁이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둘이 힘을 합쳤었지만 이제는 누가 절대 권력을 가질 것인가를 놓고 이제 경쟁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둘이 싸우게 되고 그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 그리스 서부에서 있었던 악티움 전투에서 벌린 전쟁이 결정적으로 누가 승리하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둘의 싸움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지요. 패배한 안토니우스는 자기의 연인이었던 그 유명한 왕비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이집트에서 자살을 하면서 이 패배와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둘이 싸우는 동안 이 13년 동안에 로마 안에서도 똑같은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우리는 누구의 뒤에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로마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큰 관심이고 문제였습니다. 나라도 둘로 나뉘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면서 그가 이기기를 바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토니우스를 지지하면서 그가 황제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 간에 막 당파 싸움이 생기고 자리 다툼도 치열했습니다. 황제가 누가 될까에 따라 오늘 자기가 열심히 지지한 황제가 돌아와서 오늘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에게 높은 대가를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면 그를 지지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이 되겠지만, 반대로 안토니우스가 또 이겼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반대파에게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빨리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할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로마 안에서에도 내분이 막 심각해지는 그 순간에 전령이 말을 타고 오늘 로마 안으로 뛰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하고 외치면서 옥타비아누스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제 로마는 옥타비아누스가 새로운 황제가 될 것이고 그가 새 주인이 될 것입니다 라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이 싸움의 승리, 왕이 옥타비아누스가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는 이 좋은 소식입니다 하고 외쳤던 전령사의 이 좋은 소식이 바로 오늘 바울이 사용한 복음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세상 황제가 누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쁜 소식으로 전해주었던 이 단어를 오늘 바울이 차용하여서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분이 되십니다 하고 오늘 그 복음을 전해준 때 사용한 것이 오늘 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습니다. 그가 이제 왕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가 새로운 로마의 통치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바로 로마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땅에서 자기를 반대했던 세력들을 처리해야 하고 오늘 그 반대 세력들의 나라들을 로마로 이렇게 속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이제 2년 뒤가 되면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고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이 돌아올 그 2년 동안의 기간이 어떤 기다림이었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기다림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지지했던 그 왕, 내가 헌신하고 내가 따랐던 그 사람이 이제 왕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이미 일어난 일과 앞으로 있을 일 그 사이에서 오늘 사람들은 기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실 그 왕을 기다리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 일어난 소식과 이 일 때문에 주님이 승리자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앞으로 일어난 일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의 혜택을 얻는 우리는 이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매일매일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복음을 확실히 믿을 때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가
기쁘고 기대가 되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내가 눈물 흘리지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공의를 오늘 주님이 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기업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오늘 그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알고 이 복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나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라, 복음을 확실히 믿고 아는 사람들은 그 복음이 오늘 나의 하루하루를 기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이루실 일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힘들게 살다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어떠한 일들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2년 후에 돌아올 옥타비아누스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면 돌아오실 텐데, 그 주님이 오시면 오늘 나의 모든 것이 변화하고 주님을 따랐던 나의 헌신과 충성이 그분 가운데 큰 기쁨과 칭찬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왕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이놈의 지옥 같은 세상 끝나고 천국 가야지, 가서 일도 안 하고 그냥 막 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반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그러면 이 하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음 확실히 믿지 않으면 이 복음이 늘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죽었대,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을 확실히 믿으면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사형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지만 그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사형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것 먹고 남보다 좋은 데 여행 다니고 우리 자녀들이 좋아서 높은 곳에서 올라가 취직하고 돈 많이 버는 거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갖지 못하면 늘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늘 하는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제발 돈 좀 더 많이 벌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좀 편하게 일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잘 돼서 그냥 남부럽지 않은 곳에 올라가서 나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저도 저희들한테, 아이들한테 니네들 나중에 차도 사고 집도 사야 된다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내가 그런 것들 가져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세상적인 소리, 거기에 귀를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시기에 나는 그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내 모든 헌신과 충성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여 기대함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로 실제로 믿어진다면 오늘 바울처럼 누군가의 사람들의 삶으로 뛰쳐들어가서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하며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오늘 바울과 같은 복음의 메신저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아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